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곧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맞이하는 날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사실 남유다의 충격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다. 또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있어야 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은 소가 없다. 즉 남유다에게는 거대한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모든 것이 없어진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이 모습을 보며 이 황폐한 모습을 보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었나요? 바로 질문하는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하박국이었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따졌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하박국이 이런 황폐한 상황,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흉년 같은 상황을 보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까요? 절망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질문했어야 했죠. 우리가 하박국 1장과 2장을 보며 느꼈던 것처럼 따지는 하박국이어야 했었고 분노하는 하박국이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은 본문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하박국인 거죠. 현실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나가는 하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통해 하박국은 난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박국이 문제를 넘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문제 앞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박국과 같이 문제를 넘어서시는 문제 위를 뛰어다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하박국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를 살펴보기 위해서 17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상황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가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18절에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박국에겐 아직 하나님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문제를 넘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박국에겐 하나님께서 남아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양과 소 나는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가진 것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그 무엇도 없다고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무화과, 양, 소 그런 건 없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무화과, 양, 소,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 없어져도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성경에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간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둘은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 가진 걸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베드로는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돈이 없다는 걸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면 주눅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난 가진 게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 있는 걸 그대에게 주겠소.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주겠소. 나사렛 예수님이 베드로의 전부이고 나사렛 예수님이 베드로의 자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은과 금을 뛰어넘는 양, 소, 무화과, 감람나무를 그 가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 가치를 하박국과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이 계신 분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는 아직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이 보는 상황은 망해버린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박국이 그 상황을 보며 우리나라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에도 하나님이 남아 계시고 그 남아 계신 하나님이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하나님이 남아 계십니다. 그 남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 잃은 것보다 더 크시고 귀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볼 하박국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19절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곧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19절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19절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높은 곳을 뛰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광야 같은 지역입니다. 산들도 모두 돌로 된 또 바위로 된 산들이죠. 인간들이 다닐 수가 없는 산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산, 목숨을 걸고 다녀야 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산, 문제 덩어리 산을 아무 문제 없이 뛰어다니는 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슴입니다. 그 사슴은 이 돌로 된 산을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뛰어다닐까요? 발굽이 있기에 또 튼튼한 근육이 있기에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인간에겐 이 돌로 된 산이 어렵지만 사슴의 발이 있다면 그 험한 산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한 산이 있을 때 산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힘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제자들이 폭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이 보았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분을 발견하는 순간 상황이 반전됩니다. 폭풍의 위험을 느꼈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폭풍이 더 이상 베드로에게 문제가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폭풍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2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부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기를 더해 주신 것이죠. 너 거기에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폭풍을 없애줄게. 내가 폭풍이란 문제를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해봐, 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인생,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폭풍은 사라지지 않아도 폭풍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산을 뛰어넘는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동행한다면, 함께 동행함을 소망한다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 문제 위를 걷고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다고 당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물 위로 걸어낸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의 힘으로 산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 위를 뛰어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박국이란 성경은 의문과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위를 걷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무너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문제 위를 뛰어다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을, 무화과나 소나 양을, 즉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물고기를 직접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고기를 낫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서 문제를 넉넉하게 넘어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맞이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감사 제목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뭉뚱그리지 말고 낱낱이 지명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함께 하소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듯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